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번민이 아닌 회개를 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번민이 아닌 회개를 하려면 첫째, 내가 틀렸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이전에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줄로만 알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라고 해요. 마가는 헤롯의 두려움의 뿌리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두려움은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시작되죠. 어떤 사건인가요? 1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헤롯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지금도 끔찍한 범죄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근친 결혼과 분류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이었어요. 이 죄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고 해요. 이는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때가 바로 헤롯이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만약 헤롯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다면 두려움의 근원은 사라졌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헤롯은 20절에서 보듯 크게 번민하면서도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채 덮어두며 지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죄와 두려움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해요.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다운 춤을 춰 모두를 기쁘게 하자 헤롯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고 해요. 그러자 24절에 헤로디아는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라고 해요. 결국 22절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대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후로 헤롯은 이른바 세례 요한 증후군에 시달려요. 요한을 죽이게 한 전과가 있으니 요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에 회개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두려움은 한 사람을 평생 괴롭게 해요. 그러나 번민하며 후회하는 것은 회개와는 다릅니다. 회개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죄를 합리화하느라 더 죄를 짓게 합니다. 두려움도 더욱 커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고 후회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회개와 후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나는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나는 회개하나요? 후회하나요? 번민이 아닌 회개를 하려면 둘째, 인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헤롯의 두려움은 그의 음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 사람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 물건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욕심이 나를 불행에 빠뜨림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헤롯은 근심 끝에 악을 선택합니다. 번민도 하고 근심도 했지만 결국엔 사람들의 인기와 인본적인 자기 뜻을 구하는 근심이었기에 결국 멸망에 이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말씀이 뒷전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우선이고 휴머니즘이 넘치고 잔치를 벌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장담하고 통이 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그게 자기 것입니까? 백성의 것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분별을 못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도 그렇지요.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고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구했겠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살로메의 초상화를 보니까 순진무구함 그 자체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 잘 듣는다고 다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착한 게 악한 것입니다. 너무 착해 보이는 살로메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며 인본적인 믿음입니다. 열심을 다할수록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자 하면 네 하고 따라 나서는 예수 믿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나요? 말씀과 관계없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인본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와 똑같이 외도로 아내를 생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를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성품이 좋으셨지만 두 집 살림을 하시던 아버지와 이 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던 전처가 출산하다가 소천한 후 저는 어린 남매를 혼자 돌보는 게 힘들어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했어요. 하지만 환경이 나아지자 금세 육신의 정욕을 좇아 외도하며 죄로 번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헤롯이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동거했어요.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처럼 아내를 생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에요. 그 뒤 상간녀와 함께 차린 식당이 망하는 겸손한 환경이 되자 이혼 후 아내가 보내오던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해요. 미안해요. 라는 문자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미안함에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와 2년 만에 재결합했습니다. 이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저의 악과 음란을 회개했지요. 21절과 27절의 헤롯처럼 저는 술과 음란의 잔치를 벌이며 세례 요한을 죽인 죄인이에요. 이런 저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내에게 가정을 지켜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말에 아내에게 탁구를 가르쳐 줄 때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민과 회개는 다릅니다. 번민은 죄를 합리화하며 더 큰 죄를 짓게 하지만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후회만 하다가 멸망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고 인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번민이 아닌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끝에 내 죄가 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앉으나 서나 잘 사는 헤롯이 부럽고 예쁜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부럽습니다. 정욕에 취해 내 집안 절반도 갖다 바치고 배우자와 자녀를 옥에 잡아 가둔 채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크게 번민이 되고 심히 근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말씀을 달갑게 듣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인본적 가치관이 아닌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